여기 이제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계실 테고, 좀 믿음을 갖고 싶은 분도 계실 테고, 별로 내키지 않지만 할 수 없이 와 계신 분도 계실 테고, 그럴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신조를 여러분들한테 설득시키고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결국 이제 이 철이 들다 보면 인생이 무엇이고 왜 사람한테 죽음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사람의 우리가 이 내면에 대한 결국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내면, 자기 내면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도 몰랐던 이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또 그걸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람에게 바른 것이 무엇이고 진리가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만한, 신뢰할 만한 진리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깨달은 만큼 또는 경험한 만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런 표시를 보시죠. 그럼 무슨 표시인지 구구하게 설명이 필요 없죠. 우회전하라는 표시잖아요. 제가 이제 저도 비교적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성경도 듣고 배우고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 기독교 신앙을 바른 틀로 이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많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지성이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우리가 발휘하는 어떤 지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지성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뛰어난 것이기도 하지만 진리에 관해서는 굉장히 둔하기도 하고 왜곡된 그런 체계를 갖기가 참 쉬운 것이 사람의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바른 진리의 터 위에 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런 정리되는 어떤 성경의 지식들, 그런 것을 이게 수없이 말로 되어지고 설교로 되어지고 또는 그런 것을 잘 이해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나오는 수많은 기독교 서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거를 좀 이렇게 도표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것에 관해서는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을 전달하는 또는 진리를 이게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진리를 많이 왜곡시키는 것이 사람의 언어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누구나 오해 여지 없이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도표를 만들게 되더라고요. 한두 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말로 그동안 해오던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던 그런 말로 되어지는 것들에 어떤 것들을 이렇게 도표를 만들면 별로 그렇게 이론의 여지 없이, 그 다음에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사람의 이 배움의 차이 없이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는 사람이 무엇인가,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 기독교 신앙에서 얘기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회개로 봐주실까? 내가 회개했고 내가 마음에 어떤 그 격정적인 어떤 일을 겪었다고 하는 것, 그게 물론 바른 회개에 수반될 수는 있지만 그게 내 편에서의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르게 정말 회심한 것으로 여기실 수 있는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잣대에 우리가 비춰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에게 있는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문제입니다. 이 성화라는 것.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참 잡히지 않고 거북스럽고 때로는 좀 잊고 싶고 그런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 저는 어떤 이 성화에 관련된 어떤 이론을 제 신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제가 성경에서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함의 이 길,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우리한테. 가능하지 않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화두로만 우리한테 그냥 있을 뿐인가. 그저 늘 갈망만 하지만 결국 이루지 못할 어떤 그런 달성하지 못할 그런 주제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이게 실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가. 여기 대해서 한번 도전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안 계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우선은 조금 복습을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혼육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금수와 어떻게 다른가? 그건 짐승은 육이 있는 존재죠. 그 다음에 아주 초보적이지만 어떤 이 혼적인 그런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개가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낯선 사람이 오면은 짖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런 그 짐승하고 다른 점은 사람은 영혼육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또 귀신이나 천사와도 또 달라요. 그 귀신은 영은 있지만 이 육은 없는 존재죠. 그래서 사람이 다른 이 모든 이 피조물과 차별이 되는 점은 바로 우리에게 이게 세 가지로 구성된 또는 크게 나눠서는 육과 영혼을 합해서 육과 영혼 이렇게 구성된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 흙으로부터 나온 것이 사람의 육체죠. 그래서 사람의 육체는 그래서 죽으면 어디로 가죠? 다시 흙으로 묻는단 말이에요. 돌아온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육체입니다.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거죠. 구성 성분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 흙으로 된 존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엇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어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모습 말고 사람을 정말 살아있는 어떤 존재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란 말 많이 요즘 쓰잖아요. 무슨 대학 바이오 학과 아니면 바이오 엔지니어링 또는 심지어는
그 유산균 음료에도 무슨 바이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이 육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를 갖다 바이오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 이 육적인 이 바이오스를 강화하고 이거를 조금 더 뭐 100년까지 살 것이냐, 뭐 더 살 것이냐, 뭐 웰빙이냐, 또는 웰다잉이냐, 다 무엇에 관계된 것이냐면 이 바이오스의 생명에 세상은 거기에 몰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걸 좀 늘릴까, 편하게 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헬라 말에 이 생명을 나타내는 다른 말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조에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활기를 가진 그런 생명을 말할 때 조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이 이렇게 사실 활기를 보이고 눈에 빛이 나고 하는 것은 조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조에가 타격을 받으면 사람의 눈빛이 흐려져요. 제가 직업이 이제 의사인데 어떤 이제 환자가 왔어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엑스레이에 뭐가 이상이 있다고 해서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다 하고 CT를 찍고 조직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조직 검사가 나오는 날 이제 외래에 왔습니다. 환자가 이제 제 앞에 앉아요. 환자는 벌써부터 뭐 재판장 앞에 선 그런 심정으로 앉아 있죠. 근데 이제 의사로서 처음부터 이렇게 용어를 정확히 쓰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좀 처음에는 완곡하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잘 받아들이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폐에 혹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용기를 낸 사람은 그래서 어떤 혹입니까? 라든지 아니면 조직검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면 암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좀 너무 거친 방법이라서 악성 같습니다. 라든지 떼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환자의 눈에서 딸깍하고 빛이 나가요. 그게 뭐냐? 바로 조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은 바이오스 때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흙에다가, 이 바이오스에다가 불어넣은 이 생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 이것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분들의 지금 눈빛을 유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체만 이제 따로 띄어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의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우리 육체만 좀 띄어서 지금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우리 육체에 여러 가지 기능과 장기가 있고 기능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이 돼요. 하나는 제가 지금 뭐 오른손을 들었다, 왼손을 들었다,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뭐 팔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여기를 긁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내 뜻대로 지금 돼요. 내 뜻대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 왼손 들든지, 왼손 들려고 하는데 오른손 들고 싶으면 오른손 들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내 사람의 의사를 따른다 그래서 수의적인 기능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팔다리는 수의적인 그런 기관이에요. 그죠? 그런데 심장이 지금 뛰는 거, 이거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심장이 어떤 사람은 80번 뛰고 어떤 사람은 60번 뛰고, 그 내 마음대로 세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밤에 잘 때 혹시 내가 숨 못 쉬고 내일 아침에 못 깨어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걱정들 안 해요? 왜냐면 내 뜻과 관련 없이 숨이 쉬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이렇게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작동하고 있는 그 기관들을 불수의, 사람의 의사에 따르지 않는 기관이다 해서 불수의 기관이라고 해요. 불수의 기능. 어떤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긴장됐을 때 심장이 뛰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심장 뛰지 마라 하고서 여러분 명령한다고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내장이 꾸불텅꾸불텅 이렇게 움직이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조절이 되나요? 여러분 똥 나오는 시간 조절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팔이 없으면 사람 살까요? 못 살까요? 네. 심장이 없으면 살까요? 못 살까요? 네. 그러면 우리 육체가 존재하는 데서 뭐가 더 중요해요? 불수의 기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어젯밤에도 무사히 지내고 오늘 아침에 깬 것은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기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영혼으로 가보자고요. 근데 흥미롭게도 우리 육체의 구성이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내 뜻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과 아주 유사하게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 한 구절의 말씀 안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하나는 내 뜻대로 해라,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임의. 사람에게는 임의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나 소나 이런 짐승들은 다 본능에 따라서만 해야 돼요. 창조주가 해놓은 대로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돼, 이것은 안 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육체의 수의적인 기능과 불수의적,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듯이 아주 유사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의 영혼이. 그러면은 같은 원리로 생각을 해보면, 자,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예, 내가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그 부분이 사실 내 영혼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도 보면은 아이가 자기 뜻대로 하면은 제대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제 뜻대로 이거 집어먹고 저거 집어먹고 제 뜻대로 길거리에 나돌아다니고 그러면 그거 제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모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건강하게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존귀한 내 임의의 영역이 있어요. 내 혼이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것이 있고 자유가 있고, 그러나 자유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이 조회의 생명을 유지를 하고 그것이 꽃 피우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사람은 원래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와 유사하게 우리에게도, 우리 영혼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되는 그런 것이 우리 영혼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든 대로 이 말씀 보세요. 우리가 간혹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고 사람은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닌가, 이런 어떤 철학적인 논쟁도 있고,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 말씀을 보세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를 거절하게 되면 자기 뜻대로만 하게 되죠. 그럼 나오는 결과는 나쁜 결과는만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고 나서 그 결과를 하나님한테 탓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가 자식들한테 간섭하는 거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 자식을 기를 때도 그렇잖아요.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은 그냥 잠깐 그 뜻대로 부모가 져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유의지 100%도 아니고 결정론 100%도 아닌 거예요.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흥미로운 현상은 우리 이 육체와 영혼이 서로 굉장히 하나는 흙에서 나오고 하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이게 서로 동떨어져 있질 않고 상당히 밀접하게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파란 하늘빛같이 하늘과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조화롭게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몸도 평화로워요. 심장 뛰는 맥박도 안정되어 있고 호흡도 분당 15회. 숨 쉬는 것도 우리 인식을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내 숨이 거칠어지고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그런 때가 있죠. 근데 내 마음이 뭐가 문제가 생겨. 내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 내 몸도 거기에 맞춰서 안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일이 생기거나 긴장하거나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죄의식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내 이 불수의적인 기관들이 다 신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장 들어가가지고 뭐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면접관 앞에 갔을 때 막 손에 땀 나고 심장 뛰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 영혼이 지금 뻘건 상태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의학을 하는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이런 의학적인 그 힌트가 많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 이 사람의 육체를 만드시고 이 육체와 영혼을 이렇게 딱 결합시킨 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 몸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편 9절에 보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것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 눈앞에는 다 보인다 이 말씀. 우리가 양심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있든 없든 누구나 양심이라는 말을 써요. 야, 너 양심도 없냐? 근데 양심이 이게 한자로는 우리말로는 그냥 선량한 마음이거든. 선량한 마음. 근데 영어로 보면은 이 영어가 우리한테 교훈을 줘요. 영어로는 이게 conscience예요. 근데 이건 다시 두 가지 낱말이 더해져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앞에 con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그 다음에 science는 줄여서 이제 science라고 하는데 요것만 오른쪽만 읽어보면은 science거든요. science. science는 과학이란 말로 쓰이는데 안다 그런 뜻이에요. 안다. 그러니까 양심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무엇 그거예요. conscience 함께하는 것. 근데 이 말씀에 이 양심에 대한 것도 에스겔서에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11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더라. 우리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는 이런 독한 말들, 뭐 또는 저주의 말들, 또는 슬픈 말들 이런 것 우리가 소리로는 안 낼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sense, 내가 내가 함께 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기능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양심이고, 그래서 이 짐승에게는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양심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 병원 가면 엑스레이 찍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눈으로 보면은 옆에 사람 갈비뼈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근데 마치 엑스레이를 찍은 것처럼 이 사람 마음에서 파랗게 또는 빨갛게 변하고 있는 사람의 이 모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CCTV는 가리든지 배터리가 고장나면은 그 무용지물이지만 이 사람의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심어놓은 CCTV예요. 근데 이 CCTV는 배터리가 없어도 평생을 가요. 바다에 빠뜨릴 수도 없어. 뭐 요즘 죄 지은 거 숨기려고 휴대폰을 뭐 바다에 빠뜨리기도 하고 망치로 부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양심은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실 때 이것은 사람의 양심이 이미 하나님의 CCTV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니. 참 이것도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지금 뭐 맨날 뉴스 보세요. 그럼 누가 무슨 일로 경찰에 뭐 소환되고 이런 증거를 대면은 뭐 반대 증거를 만들고 알리바를 만들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다. 우리 이미 증거가 다 이미 다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 양심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흑암이 어두운 그늘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우리가 죄를 숨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양심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눈을 돌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한테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관점에서 보면은 무슨 일이냐면은 지금은 안에 보이지 않는 이 불수적인 기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양심의 소리를 숨길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얼굴 표정을 통해서라든지 손에 땀을 닦아가면서 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죽으면 그걸 가리는 이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육체, 우리의 사지, 우리의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 이 내면의 문제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거란 말이죠.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일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네? 제일 왼쪽이 하나님, 가운데가 사람, 오른쪽이 사단. 이 삼각의 관계. 그러니까 1번 서로 독립적이다. 2번은 사람과 하나님이 같은 편. 사단은 적. 3번은 하나님은 따로 계시고 사람이 사단의 편. 이게 왜 답이 3번인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은 1번으로 생각해요. 1번이나 2번. 나는 착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어쩌다 좀 내가 힘이 약하다든지 뭐 현실이 어렵다든지 그래서 잠깐 죄를 짓거나 그러지. 나는 하나님 편이고 언젠가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사단은 나의 적이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1번, 2번 이렇게 생각했는데 3번이 맞다는 것을 안 지가 얼마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것은 깨닫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정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자기의 선의 가능성을 믿어요. 선의 가능성을 믿어요. 그 아주 오래된 이 첫사람으로부터 생각된 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
망상이라고 그럴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심어주었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선글라스를 처음에 끼면 이제 흐릿하고 잘 어둡게 잘 안 보이는데 나중에 쓰고 있다 보면 자연스러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영적인 타락이 있은 이후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그 잘못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옳은 생각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3번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사람의 타락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창세기 말씀인데, 창세기 3장에 그 일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리고서는 이 사단이, 이 뱀이 유혹한 대로 그 선악과를 취하게 됩니다. 자, 아까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 그림으로 우리가 한번 파악을 했었잖아요. 그럼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어떻게, 무슨 일이었는지를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처음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이 거하는 하얀 영혼이 있었어요. 다 하얀 존재였어요. 그런데 뱀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사람에게 꾀인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취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이 욕망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이 하얀 자리에 검은 것이 들어와 버렸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사단의 뜻이 들어왔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뜻이 거하던 사람의 영혼 안에 사단의 뜻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선악과라고 하는, 선악과를 취했다고 하는 것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자, 아까 우리 바이오스의 생명의 진정한 생기를 주는 것은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안에 있는 조의 생명인데 그 조의 생명이 하나님의 뜻이 거할 때는 다 밝았어요. 거침이 없고 누구를 향해서도 떳떳하고 당당하고 하늘을 향해서도 열려있고. 그런데 이 선악과가 들어온 다음에 우리한테 변화가 왔어요. 우리의 혼이 타락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가 타락을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얘기하죠. 지, 정, 의. 그러니까 사람의 지성이 타락하고 사람의 감정이 오염되고 사람의 의지가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초두에 우리가 왜 진리에 접근하는 게 쉽지 않고 때로는 진리에 가까이 왔다가도 우리가 왜 자꾸 좌로 우로 치우치거나 길을 나중에는 심지어는 길을 잃어버리고 더 악한 길로 가게 되고 더 어두워지느냐, 우리의 지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모르면 이 아주 근본적인 사람의 그 특성과 이 죄의 문제를 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면은 이 안의 선악의 문제, 이 죄의 본질의 문제를 건드리지 못한 채 하나님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지 복음이라든지 예수님의 뭐 은혜, 십자가의 뭐 이런 거를 듣게 되면은 타락한 이 혼란과 왜곡되어 있는 이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신앙을 그 위에서 쌓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주 기괴한 신앙, 기독교 신앙이 나옵니다. 무수히 많아요. 그런 이 기독교 신앙이. 역사가 증명하고 우리의 현실, 이 한국 사회의 기독교가 그것을 다 증명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자기를 속이는 위선 속에 빠지거나, 그 다음에는 이 육체도 타락하게 되죠. 하나님의 조회가 아닌 이 사단의 생명이 사람을 지배하고, 그것은 결국 육체까지 추하게 만들고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있었던 이 사람 안에 있었던 이 타락의 변화를 로마서 1장 28절이 딱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제일 아래를 보세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셨던 자리에 이제 하나님 비키세요. 내가 하나님 할래요.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뭐예요? 중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자. 그게 바로 타락한 혼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철학, 수많은 종교적인 노력, 수양, 이것이 다 어디서 나와요? 다 이 타락한 혼에서 나온 거예요. 이 선악과의 문제, 죄의 본질과 그 정체가 깨뜨려지지 않고서는 어떤 수양을 해도, 어떤 종교를, 어떤 철학적인 그런 것을 탐구를 해도 그것은 상실한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상실한, 그러니까 철학도 종교도 다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위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그 육체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합당치 못한 일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 상실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악한 일로 그 욕망을 채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한 일로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가운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서는 그거는 임시방편이고 결국 더 어두워질 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 들어온 이 세계, 이 어둠의 세계에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실 때, 첫 창조를 시작하실 때 땅의 상태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사람의 이 영혼육의 상태하고 정확히 대응이 돼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고, 사람의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 깊이와 폭과 높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기품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품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흑암이 덮여 있다는 거예요. 흑암이.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공간은 공허해요. 우리가 살면 살수록 기쁨으로 더 충만해지나요? 공허가 커지나요? 더 점점 공허해지잖아요. 무엇으로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가 사람한테는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로 많은 죄를 짓고 또 그 결과로 아프잖아요. 살면서 이런 병 저런 병, 그런 것에 사람들이 이 땅이 혼돈한 것하고 마찬가지로 사람의 육체도 혼돈과 무질서로 여러 가지 이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모두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 꼭 이해를 해야 돼요. 뭐냐면은 처음에 만들어진 사람은 왼쪽 상태였어요. 왼쪽 상태. 보세요. 왼쪽 상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이 상태를 그때는 산혼 또는 생령, 아까 말씀드렸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또는 산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혼. 조의 생명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육체는 땅에서 취했기 때문에 이 조의 생명으로 가득 찰 때는 사람의 상태, 이 육체적인 상태도 아주 아름답죠. 그죠? 그래서 그걸 아름다운 붉은색을 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 첫 사람의 상태가 바로 왼쪽 상태예요.
다음에 그런데 창세기 5장에 오면은 이제 드디어 아담이 자식을 낳기 시작해요. 첫사람 아담은 누가 만드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 이후로 사람들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아져서 바로 여러분 각자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 어떤 상태냐면은 창세기 5장에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자, 그럼 아담이 자기 형상으로 나왔으면 어떤 상태로 나왔느냐? 안이 어떻게 된 상태예요? 영원히 선악과를 받아들인 상태였어요.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사단의 뜻이 들어온 상태, 까만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까만 상태가 돼서 우리의 혼이 타락을 했어요. 더 이상 하얗지가 않아요. 더 이상 그 지혜가 온전하고 그 뜻이 거룩하고 그렇지 않아요. 회색이 되어버렸어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육체도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 균질하게 아름다운 빨간색이 아니라 덕지덕지, 어떨 때는 아름다운 것 같기도 할 때는 어떨 때는 짐승보다도 더 흉해.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담 이후에 나아진 모든 우리는 왼쪽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출발해요? 오른쪽 상태로 출발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도 태어나고 있고 내일도 태어날 텐데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형상, 즉 오른쪽 상태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 때 잠시 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단의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있고 사단의 무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는 이런 상태인데 자꾸 죄가 들어와. 나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자꾸 난 연약해서 내가 연약하니까 자꾸 죄가 내 안에 들어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사람은 애초에 이런 거예요. 아, 나는 애초에 이랬구나. 그래서 내게서 내가 좀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뜻을 안 가졌던 것이 아닌데 그게 안 되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또는 용서를 하려고 하고 그랬지만 그 마음을 안 가졌던 것이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내가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되는 것처럼 착각을 했던 것이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개선해봤자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서는 너무나 엄중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구스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디오피아라고 합니다.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흑인이거든요. 자, 이디오피아인이 그 피부를 또는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흑인이 분칠한다고 백인이 되나요? 표범이 노력한다고 양이 되나요? 안 되죠.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나지 않으면 이건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거는 사람에게서 선은 불가능하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인정하고 싶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합니다. 골로새서에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뭐가 되었다고요? 예.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그 질문에서 사람이 하나님 편이에요? 사단 편이에요? 예, 하나님 편이 아닌 것입니다. 착각이에요. 근데 사단은 마치 하나님 편인 것처럼 너는 원래 착한 성품이 있어. 좀 더 노력하면 돼. 그렇게 우리 그에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조적인 기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셔야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적인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이 마귀의 욕망을 우리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실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그 욕망이 무엇인지 이사야서 1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괄호에 있는 거 포함해서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괄호를 넣은 것은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여기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을 대신하고 싶고 하나님을 축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고 그 뭇별 위에는 나만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영의정 좌의정은 줘도 왕의 자리는 나만 있어야 돼. 이것이 사단의 마음. 그 왕의 자리는 하나님도 없어야 돼. 나만 있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욕망이에요. 이것이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는 그러나 야곱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속으로 읽어보세요. 그러나 야곱아, 그러나 채마나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채마나 너는 나를 괴로워했어.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진 않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꿈꾸지만 사실은 그 천국에는 하나님 없는 천국을 사람들은 희망해요. 내가 왕노릇할 수 있는 천국. 제가 그때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저랑 자매가 같이 일을 할 때가 있었어요. 아이가 있었는데 일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같은 단지 안에 살면서 두 집 살림을 하셨어요. 돈도 많이 나오고 어머니도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어머니하고 그러니까 부모님 집과 저희 집을 이제 합치기로 했었어요. 그러면 돈도 절약돼 우리 집사람도 마음이 편하고 어머니도 덜 힘들고 일석삼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이상히 꿀꿀해. 마음이 안 편해요. 분명한 이득이 있는데 돈이 절약되고 편해지고 어머니도 좋고 근데 왜 그랬냐면은 아버지가 오시는 것 때문에. 아버지 없이 있을 때는 내가 그 집에서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오시면은 그 왕자를 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싫어했던 거더라고요. 내 부모인데도 사람에게는 그 권위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왔어요? 그 욕심이 하나님 것이겠어요? 우리가 짐승에게서 배운 것이겠어요? 사단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은 사단에 관한 직접적인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비기고 싶고 하나님을 이기고 싶은 그 사단의 마음. 그 똑같은 마음이 사람한테 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래서 사단도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사람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 때문에 하늘이 어둡고 이 땅에는 이 어둠의 이 메커니즘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하고 성이 같아요? 사단하고 성이 같아요? 네. 같은 사시입니다. 같은 사시. 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성경이 말씀을 안 해도 사람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 악의 문제, 이런 건 우리가 보편적인 양심이 있으면 인정할 수 있는 바예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린 것, 이것이 첫 번째는 그게 악이다. 그것이 죄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든 없든, 어떤 도덕적인 잘못을 하든 안 하든 그 이전의 문제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을 꼭 저질러야지 죄고, 안 저지르고 있으면 선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는 그 이전의 문제다. 나쁜 일을 하기 이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 세계의 모든 고통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활동해야 되는 그 영역에 사단이 무대가 되어 있고 사단의 조정을 받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람 사이의 모든 갈등과 욕심과, 우리가 뉴스만 틀면, 신문만 보면 난무하는 이 온갖 종류의 죄와 사고와 질병과 이런 것에 사람들의 이 고통받는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저는 옛날에 창세기 읽을 때 이게 굉장히 좀 신화적이고 그런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건 바로 우리 현실의 문제고, 우리가 죽기 전까지 주의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사람이 바로 이 선악과를 취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큰 이 능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악을 판단하시고 분별하시고 정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이 바로 이 선악을 분별하고 따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지위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 재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돈이라는 권력 또는 무력이라는 권력, 이런 것을 가지고 왕노릇하지만은, 그런 것이 없는, 아무리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은 다 옳고 그른 것을 늘 마음에 판단해요. 그러면서 속으로 사람들 판단하고 저주하고 칭찬하고 미워하고 끝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 눈 떠서 잠들 때까지 늘상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나름대로 하나님이야. 내 나름대로. 선악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 특성을 우리가 흉내내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또는 자기가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형제지간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선과 틀리면은 즉각적으로 미움이 생겨요. 그 다음에 아무리 나하고 안 친하던 사람도 나의 선과 악에 동조해주면 금방 호감이 생겨요, 사람은. 그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 뻗치냐면은 하나님까지 뻗쳐요. 그러니까 내가 옳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틀려줘야 돼. 그 정도로 사람이 악한 거예요. 이 선악과의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잘 일치할 때는 좋아요.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고 찬송가도 부르고 그러지만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생길 때는 하나님도 싫은 거예요. 이게 틀린 거고 내가 옳아. 그 정도로 이 선악에 대한 집착이 사람한테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선악과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점이 뭐냐면은 이름이 뭐예요? 악과예요? 악과가 아니죠. 예, 선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기에도 노골적인 잘못들이 있죠. 예? 불의, 추악, 탐욕,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악이야. 이런 악과를 맺히기도 하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선과도 맺힌다는 거예요. 선과,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자의적인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어떤 이런 어떤 수행, 많은 종교적인 노력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뿌리는 뭐예요? 그 뿌리는 뭐예요? 예. 아무리 아름다운 행실을 하고 진지한 종교적인 노력을 하고 그래도 그것이 선악과에서 나온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죠. 사람들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거예요. 또는 함께 아는 내 양심은 이거를 알아. 양심하고도 좀 이것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것은 아유 이 사람 악과가 많네. 아 이 사람 참 선하구나. 훌륭하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네. 뿌리는 똑같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악과에서 이 악이라고 하는 말은 첫째로는 악하다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미워한다는 뜻이 있어요. 미워한다. 그래서 나하고 선의 기준이 다르고 나하고 악의 기준이 다른 사람, 나의 선악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극한 행동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는 뭐냐면은 나하고 안 맞는 것, 나의 선악과 틀린 것을 미워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나하고 선악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피하죠. 그죠? 눈도 안 맞죠. 눈도 안 맞죠.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의 이 영혼육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사야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니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도다. 사람의 육체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그 다음에 이 영혼의 상태가 다 병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또 하나 이 의학적인 것을 연결을 시키고 싶은데 여러분 그 암이 있는지를 검사할 때 아주 잘 많이 쓰는 검사가 CT 검사거든요. CT 검사 들어보셨죠? 근데 CT 검사보다 좀 좀 더 예민하게 우리가 쓰는 검사로 요즘 나오는 것 중에 PE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줄여서 페트 검사 그러는데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페트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분은 여기 지금 까맣게 된 여기가 암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여기에 있고 이분은 여기에 있고 그 암이 있는 데가 시커멓게 나오거든요. 근데 암이 없는 사람, 오른쪽 사람은 암이 없는 사람인데 암이 없는데 모든 사람을 페트를 찍어보면 다 까맣게 나오는 영역이 있어요. 어디냐?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참 흥미로워요. 사람의 가장 고급한 기능, 생각할 수 있는 기능, 하나님을 인식하고 창조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이 사람의 머리.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가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나타내는 그 장기 중에 가장 그 근접한 이 머리라고 하는 영역이
누구나 새까맣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선악과하고 아주 유사해요. 모든 사람의 상태가 암이 없어도 우리 머리가 병들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사단의 욕망과 같이 다 내가 왕이야. 지구의 인구가 70억이라고 하면은 왜 이 지구에 끊임없이 분쟁과 다툼과 심지어는 한 핏줄을 받고 나는데도 형제 간에 여러 가지 다툼이 있고 그러냐, 미움이 있고, 다 내가 왕이거든. 왕의 말을 안 들으니까, 왕의 뜻이 통하지 않으니까 신경질나고 화가 나고 그런 거예요. 다 밉고, 부모도 미워지고 형제도 밉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운명은 이 선악과라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운명이 사단하고 같아요. 제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회개는 이제 유턴하는 것하고 아주 유사해요. 저희 운전할 때 유턴 자주 해보셨잖아요. 유턴하는 것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유턴하다 보면은 이번 말고 다음 신호에서 유턴하지 하고서 한 번 더 갔는데 불사 유턴이 더 이상 없어. 그냥 직진해야 되는 그런 경우 만나셨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유턴해야 될 때일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마음에 좀 캥기고 뭐 좀 이제는 믿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조금만 더 근데 그 다음 사거리에 유턴이 없을 수 있어요. 제가 회진을 돌다 보면 저는 이제 중환자실을 함께 보고 있는데 아침에 이제 회진을 돌아요. 이렇게 회진을 돌고 뭐 이것 저것 이렇게 살피고 지시하고 그러는데 보통은 이제 제가 하루에 2번 회진하거든요. 일반 병실은 하루에 보통 1번 보는데 중환자실은 2번 정도 봐요. 근데 저녁 회진 때 가면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 환자 이렇게 해서 해보자 하고 그렇게 기대를 안 하는데 그날 오후 회진 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육체의 생명은 그런 것입니다. 물론 대충 우리가 평균 수명대로 사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은 거예요. 평균이란 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안평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게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회개가 바로 이 선악과의 문제가 회개가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그게 안 돼도 사실은 우리가 이 타락한 혼을 가지고서도 상당히 진지하게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거든요. 죄에 대해서도 인식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선악과의 문제가 정확히 지적이 안 되고 그것이 이 사람의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으면은 부분적인 어떤 이 회개를 가지고 그 위에다가 신앙을 쌓게 돼요. 그렇게 되면 갈수록 이게 모호해지고 혼동스럽고 흔들리고 결국 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지금 성화에 관한 주제를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걸려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자, 사실 죄의 문제는 근원은 하나죠. 하나인데 하나에서 다 이제 문제가 파생된 건데 우리가 잘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걸 이제 분리를 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2가지를 우리한테 지적을 하시고 이걸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편적인 양심으로 이건 저건 잘못됐어 이러면 안 돼 이런 것 말고 그 이전에 하나님을 버린 것 첫 번째 그것이 악이다. 또 하나는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다 물 채운 것. 이건 우리의 실패하는 인생.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도 인정할 수 있는 실패와 결함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양심이 인정할 수 있는 그 우리의 실패와 실수와 죄들, 우리가 범한 죄들, 스스로 파는 웅덩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왕노릇하고 늘 이 선악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두지 않는 것. 이 죄란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왕노릇했다. 사람이 하나님 대신 왕노릇하고자 한 것.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잘못한 것들을 죄로 인식하면 회개가 부분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죄는 뭐예요? 이 영혼에 다 걸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영혼에. 그래서 내가 양심으로 인정하는 것 말고 성경이 지적하는 것. 그것이 악한 방법으로 내가 힘을 쓰려고 했던 것이든 또는 아주 선량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존경을 받고자 했던 것이든 간에 내가 높아지고자 했던 이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을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복음의 키워드가 다 있어요. 첫째, 회개. 둘째, 죄사함. 그 다음에 예수님. 무엇이 바른 회개냐? 그건 예수님이 나의 임금과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른 죄사함이에요. 조금 전에 보셨죠? 이 죄의 이 범위가 무엇을 포함하는지, 우리 영혼의 전체에 걸쳐 있는 이 문제,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회개의 대상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 사람은 죄를 사함을 받는 거예요. 요 부분만, 잘못한 것들만이 아니라 이 전체의 문제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 되시는 거고 구주가 되시는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동전을 앞면만 있는 동전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우리가 나를 용서해 주신 분은 구주로만 취할 수 없어요. 반드시 그분을 임금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회개고 그것이 바른 죄사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더 중요하냐면은 바로 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던 이 사람이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다시 거룩한 통치 안으로, 그 평화로운 평화의 통치 안으로 사람이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 있던 사람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다. 그래서 진정한 죄사함을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여전히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가지고 죄사함 받았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내 안에 하나님의 명령이 작동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임금으로 모신 이 회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뜻으로 우리가 침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의 상태가 아담 이후에 나아진 사람의 상태가 저기 까만 동그라미, 회색 동그라미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했죠. 저게 나예요, 나. 그 다음에 왼쪽에 하얀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죽으셨어요.
이 왕노릇, 하늘에서 있었던 이 하나님을 대적한 하늘의 쿠데타, 이 반역, 영적인 반역의 그 대가로 치루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에 들어가요, 물에. 그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만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아까하고 좀 다르죠? 어떻게 달라졌어요? 안에 새카만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회색으로 되어 있던 부분은 아직 하얗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하얀 것을 조금 이제 품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성화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죄를 이해를 하고 이것을 인정하고 회개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은 상태가 돼요. 그것을 이제 여러 사람과 천사들 앞에 이거를 드러내는 것이 그런 예식이 침례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안의 내부는 사단의 영이 이제는 쫓겨나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혼, 아까 그렇게 제가 우리의 임의의 영역, 사람의 이 존귀함과 저 자유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영역이 아직은 하얗지 않아. 아직은 하얗지 않아요.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 아침까지. 근데 여기에서 또 많은 오류들이 생겨요. 그런 것을 오늘 내에서 이제 해소가 돼서 더 이상 이런 것에 대해서 혼란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새로운 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는 이 굳은 마음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또 진리를 향해서 마음이 이제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지성도 새로워진다고 했어요. 지성도. 그래서 전에 알던 바대로 이제는 알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지적인 것을 굉장히 신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도. 근데 이게 굉장히 왜곡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45분까지 해도 될까요? 우리의 옛사람, 아까 배웠었죠? 아담 이후에 나아지는 모든 사람, 아직 이 자리에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시지 못한 분들은 왼쪽 상태예요. 자, 안에는 까맣고 우리의 혼은 회색이고 그 육적인 상태는 이렇게 결함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하고 완전히 똑같아지지는 않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마음에는 양심이 증거가 돼가지고 우리 안에서 막 서로 이게 옳은데 저게 옳은데 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다 우리한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특별히 강한 사람은 뭐 산에 들어가서 수도를 하기도 하고 종교를 찾기도 하고 뭐 철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뭐 인생이 왜 그런 인생이 무엇인가 이렇게 찾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악한 것이 이겨버리면은 그냥 뭐 막 사는 거죠. 예? 막 살고. 이게 우리의 타락한 양심이지만 우리 안에서 이 선과 악이 막 옳고 그른 것이. 왜냐하면 사람한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나름의 선과 나름의 악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옛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은 무엇이냐? 새 사람이 근데 완전하지가 못하단 말이에요. 아직. 그 상태를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죠? 이제 더 이상 까맣지 않고 이제 하얗게 되죠. 그러니까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제 즐거워해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이 법과 싸우는 거예요.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왼쪽 상태에서 종교를 추구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창조주를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나타내는 모습은 뭐냐면은,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이런 거 안 하고 이런 나쁜 짓 안 하고 이런 것 안 하고 이런 거 조심하고 나는 이런 착한 일하고 저런 착한 일하고, 그런데 저 사람들을 보세요. 저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이거는 왼쪽 상태로 하는 거예요. 왼쪽 상태. 이 옛사람 여전히 안에 이 사단의 이 선악과는, 이 죄는 그대로 있는 채로 내게 남아있는 어떤 이 양심을 가지고 수행하는 거예요.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모세의 제자라고 했어요. 모세의 제자. 유대인들이 스스로 그러잖아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근데 그 말이 사실은 나는 왼쪽 사람으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졌느냐. 이 죄에 절었던 몸이, 이 육이, 이 우리의 지정의가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이 워낙 죄와 이 오류에 익숙한 이 나의 이 몸과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 갈등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기본적인 이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 사람들은 내 혼과 육이 싸워요. 이렇게 해서 거룩해지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들은 다 이거예요. 안의 것은 그대로 있는 채로 육과 내 이 혼, 사람의 양심, 이 타락한 양심과 이 육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꽤 높은 수양을 보이고 높은 인품을 보이고 그러죠. 그리고 그 수준이 낮으면 그 수준에, 양심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갈등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 새로운 영과 내 이 죄에 익숙한 나머지 나의 것, 나의 영역, 이 혼과 이 육체와의 그 갈등이에요. 하나님의 법과 이 육신의 법, 이것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의 면이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걸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 이건 종교예요. 이거는 내 혼과 육의 싸움. 그래서 이것이 경건하다, 이건 세속적인 것이다. 늘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안의 문제는 그대로 있는 채로. 이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왼쪽 사람, 어떤 사람은 좀 선거를 많이 맺히고. 그런데 이것은 영과 혼의 싸움이고, 이건 법과 법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왕과 왕의 싸움이에요. 내게 새로 들어오신 왕, 새로 들어오신 임금이신 예수님의 이 아들의 영과,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이 영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과, 이 사단에게 매여서 살았던 이 다른 왕에게 매여서 살았던 나의 이 옛 사람, 이것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선과 선이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하는 선, 이것과 내가 주장하고 싶은 선이 싸우는 거예요. 악끼리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교묘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잘못된 선을 쌓아갈 수가 있어요. 잘못된 그 성화가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영이 승리하게 되면은 그 갈등이 줄어들고 점점 그 회색에서 출발했던 그 얼기설기한 나의 혼이 점점 밝아진 거예요. 내 지성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과 조화지고, 내 감정도
감정을 막 돋궈가지고 사람들 눈물을 짜게 하고 막 이 격동시키고 그런 것 이제는 없어도 내 마음에 음악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음악이 더 이상 고프지 않더라고요. 그전에는 클래식 음악도 듣고 뭐 국악도 듣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음악 안 들어도 고프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나의 의지도 과대해지지 않습니다. 가끔 좀 약간 위선적인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이 있죠. 지금도. 교만, 높아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때문에 그러지만은 내 의지도 나의 상태에 합당하게, 적절하게 쓰고 내 약한 것을 인정할 수 있고 아내 앞에서 또는 형제 앞에서 또는 자식 앞에서도.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이 사람의 이 옛 본성을 파하고 이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서 생겨야 되는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자, 왕으로 오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이 성화의 극치는 바로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거든요. 자, 여기 겟세마네 기도를 보세요.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주님의 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이 있었어요. 자, 하나는 악하고 하나는 선하고 그런가요? 예수님의 원이 악한 것인가요? 예수님의 원도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원도 선한 것이에요. 선과 선이 충돌하는 거예요. 내 옳다고, 내 옳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그런 것이 꼭 악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또 하나의 선과 충돌하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에요.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우리는 사람은 본성이 뭐냐면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을 자꾸 키우고 싶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 기르다 보면은 처음에는 다 부모의 뜻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식 사이가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깨지잖아요. 언제 깨져요? 언제 깨져요? 사춘기. 사춘기란 게 뭐예요? 아예 부모를 내 마음에서 내쫓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싫은 거야.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그래도 이제 부모가 싫은 거야. 부모를 내 마음에 내쫓고 내 임의대로 하고 다 모든 걸 내 임의대로 하고 싶은 것. 그게 바로 사춘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천국이던 집이 어떻게 돼요? 이게 지옥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내 임의의 영역이 그걸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영적인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자꾸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분별하는 것, 이것을 자꾸 키우고 그대로 하고 싶고 다른 사람도 이걸 따라주기를 바라고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 채웠어요. 그게 십자가를 가능케 한 거예요. 우리더러도 십자가 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느냐? 바로 이 원리를 따라서 가능한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하고 형제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또는 어떤 책망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한 것
그래서 왕은 어떤 사람이냐? 마치 보의 불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냐. 바로 이 그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사람. 심지어는 그 아들을 통해서 내 후사를 주겠고 그리스도를 주겠고 메시아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후사를 죽이라고 하는 그 엉뚱한 하나님의 임의에도 순종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선은 이게 옳죠. 이삭이 살아남아가지고 후사를 남겨야지 메시아가 올 텐데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내 선을 버린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이건 정말 안 맞는 것 같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것이 성화의 목적입니다. 근데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사람의 자유가 어디 있다고요? 주의 법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임의가 커지는 것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법이 곧 자유다. 저는 이 말씀 이제 신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바에 안 맞고 내 분별에 안 맞고 그래도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따라서 그렇게 해보자. 성경 말씀 분명히 그 법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 우리는 법을 따르는 것은 구속이라고 생각하고 불편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세상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법 안에 사람의 진정한 자유가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왼쪽 상태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을 갓 받았을 때 이런 상태예요. 왼쪽 아래. 주님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 위의 상태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아들다운 이런 상태로 가는 것이 성화예요. 근데 또 어떤 데 보면은 나는 십자가를 통과했다. 성화가 이제 완성된 것처럼 더 이상 어떤 것도 나는 거칠 것이 없고 내게선 죄가 안 생긴다. 이런 그렇게 또 성경을 그렇게 또 이해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한 번 죽노라? 네, 날마다 살아있는 날 죽는 날까지 내 사망신고 있는 날까지입니다.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 다시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단번에 십자가 단번 통과했다? 네, 날마다 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수히 많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통과했다? 맞을 수 있어요. 그 말 진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제 졌던 십자가 가지고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늘 새로 지어야 됩니다. 오늘 십자가 새로 지어야 돼요. 오늘 내가 십자가 지고 성공했다고 해서 내일에 있을 문제 앞에 그게 면역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새로 십자가 져야 됩니다. 이것이 성화예요. 좀 지나가고요. 우리가 조금 이것을 또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겠어요. 이 성화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거나 생각할 때
또 하나 우리가 갖는 흔한 문제가 뭐냐면 약간 강박증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럴 거예요. 성화 그러면은 약간 좀 그 강박증이 있고 그래요. 뭐냐면은 실수를 안 하는 것, 그걸 이제 성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자고요. 자,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0장에 하란을 떠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갈대아우르에서 택하시잖아요. 15장에 가면은 이상, 그러니까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요. 내시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씨를 주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17장에 가면은 할례를 행하죠. 그죠? 그리고 이름이 바뀌어요. 뭐로 바뀌죠?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그죠? 그리고 18장에 가면은 마므레에 머물고 있을 때 새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요. 새 사람으로. 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아브라함의 성탄절이었습니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사건, 이게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마므레의 그 기사입니다. 새 사람으로 오셨는데 보면 뒤에 주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있고 20장에 가면 그랄에 머물고 21장에 가서 이삭을 얻는 이런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나와요. 그런데 보면은 아내를 팔죠.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팔아요. 그게 12장에 나와요. 말씀인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아브라함인데 참 치졸하고 부끄럽게도 아내를 팔아서 자기 일을 연명하고자 하는 그 부끄러운 일이 생겨요. 그런데 이름까지 바뀌었는데 나중에 20장에 가서 또 한 번 똑같은 실수를 해요. 그죠? 또 한 번 아내를 팔아요. 그랄에 머물면서. 이때는 누구로서 팔아요? 아브람으로 팔아요? 아브라함으로 팔았어요? 네, 아브라함으로 팔았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18, 17장에서 이름이 바뀌죠. 그죠? 그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그때부터는 살았는데 이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이 아직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화 생각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게 영적인 강박이에요. 성화에 대해서 잘못 가진 개념이란 말이죠.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흔적이 아직은 있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죠. 그때는 누구였냐면 시몬이었어요. 시몬. 근데 마가복음 3장에 가면은 이름이 달라지죠. 베드로 이름이 달라져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7장에 가면 변화산의 사건을 경험해서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 정말 엄청난 그런 어떤 신앙의 경지를 경험을 하죠. 근데 26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놀라운 예수님,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분을 배반하잖아요. 헛된 맹세를 하고 실수하잖아요. 근데 무엇으로 해요? 시몬으로 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였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실 일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거듭나고 아마 우리의 영적인 이름도 새로운 이름이 있다고 하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있고 베드로에게 죽는 날까지 시몬을 그 흔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시몬을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시몬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24장 16절 시작.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집니다. 성화는 안 넘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성화의 과정에 정말로 진실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면 다시 일어나는 그 부끄러움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미리 대비책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루로 다 되고 너를 청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내 독실함, 내 주의, 내 노력만 가지고 이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면 그거 안 된다면 불안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일을 돕고 계신다는 기도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진정한 회개와 또 이 성화의 과정,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이 넘어짐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다른 형제의 연약함을 보듬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처음에는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죠. 네, 그 다음에 침례 받잖아요. 안디옥에서 이름이 바뀌어요. 전도 여행하면서 3층 천도 경험해요. 그런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로마서 7장이 언제 나와요? 바로 이 전도 여행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이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그때에도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게 이 하나님의 법과 대적하는 이 육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일생을 보세요. 그